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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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성적으로 맞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기에 어떤 경우에는 감성적일 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은요,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또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예전처럼 무조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전해야 합니다. 전도폭발 훈련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 암송을 많이 시키죠.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실습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에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을 할 때에도 전달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흥도 있어야 되고,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광고 트렌드를 보게 되면 보다 선정적이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내용이 나오곤 하죠. 왜? 광고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사들은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광고를 통해서 선정적이거나 눈에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바로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눈으로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죠. 즉 자신이 봐야만 믿고 그러기에 봐야만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 무지를 하게 되면 어떤 율법적인 종교생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 그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3대 대적이 나옵니다. 3대 대적.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대적은 애굽입니다. 애굽과 많이 싸웠죠. 그리고 지배를 받았죠. 두 번째 대적은 아말렉이에요. 세 번째 대적은 블레셋. 이 애굽과 아말렉과 블레셋을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의 3대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과 이들은 지속적으로 싸워왔는데요, 그러기에 구약 성경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주변 나라들의 침입을 자주 받아온 기구한 운명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게 되면요, 침입을 참 많이 당했구나, 마치 대한민국과 같구나. 우리나라도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여러분 전쟁을 치렀잖아요. 우리나라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는요 항상 침입을 당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공격한 적은 거의 없고 항상 애굽에 의해서, 이 아말렉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거의 침입을 많이 당했죠.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기구한 운명이구나, 불쌍하다,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는지, 또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일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새 민족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끈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으로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애굽,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등과 같은
민족과의 전투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전쟁의 전부가 아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 신자라면 인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야 블레셋과의 싸움이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셔서는 안 돼요.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를 건너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물이 없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르비딤이란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해야만 할 것 같아요. 실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해봐라. 정말 잘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실례로 이 아브람을 보세요. 아브람은요 75세의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75세의 나이에 순종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뭔가 새로운 일을 뭔가 개척하고 시작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대로 오래 살았던 곳에서 떠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사 개념이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에 뭐 다른 동네에 가서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분들과의 그런 관계도 다 끊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진짜 이것은 도박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알고 있죠.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것도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다니 커다란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 사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생존 자체가 이제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지금도 중요한데 광야의 광야.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 먹어요? 물이 없으면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며칠 못 가요. 며칠이 뭡니까?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생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거야.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러분 오늘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는데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보면요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가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된 광야에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단 말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았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이것은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면 그곳에서 정말 대박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대박을 터뜨렸다.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 갔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갔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전쟁의 서막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을 했어.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돼. 분명히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하고 받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뭐지?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왜 안 될까?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이스라엘 갔어. 어느 곳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근데 잘 이스라엘 갔는데 행복하게 잘 풀려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이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갔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니까. 근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서막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그곳, 즉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아말렉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상대를 압도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죠. 상대보다도 무기가 좋아야 되겠죠.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무기가 중요하죠, 무기가. 지금도 여러분, 전쟁하면 무기가 중요하잖아. 미군의 무기가 좋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탱크를 여러분 예로 들더라도 미국제 탱크가 좋다고 하잖아요. 최첨단 탱크라고 하잖아요. 비행기를 예로 들더라도 같은 비행기라도 미국의 여러분들 최첨단 비행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의 질이 중요해요. 질이.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당시 전쟁은 육박전이었으니까 숫자가 중요하겠죠. 제대로 훈련받은 군사들. 거기에 더하여 훌륭한 전력과 전술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그 전쟁은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죠. 손자병법에. 세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은 손자병법에 다 나와요. 하지만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반 전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바벨론과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으로 봐야 한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영적 전쟁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일반적인 전쟁과는 분명히 방법이 달라야만 하겠죠. 무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야. 사람 숫자가 맞는 것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전술과 전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이. 따라서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영적 전쟁에서. 우선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아멘. 자, 모세는 아말렉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9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9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누구와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가장 먼저 자신의 시종인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모아서 전장터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것 같아. 그렇죠? 영적 전쟁이니까. 그런데 모세는 마치 일반 전쟁과 같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사를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삶의 터전을 무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터전을 무시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조차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겠다라고 기도원으로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종교죠. 이상한 신앙이죠.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물론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도원으로 도피하러 가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반드시 기도는 해야만 하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전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만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그 전투에도 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적 전투를 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즉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바보처럼 무능력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능력해서는 아니 돼요. 뭐 될 대로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밥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학생이라면 자신의 본분에 맞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고, 직장인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고, 사업을 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서 수익 창출에 힘을 써야 되겠죠. 사업을 하는데 맨날 여러분들 적자야, 이건 아니죠.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해서, 물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업이죠.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될 대로 되라,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영적 전투가 벌어질 때가 참 많은데요, 내부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또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좋지 못한 구설수에 오르거나 강단이 위협받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침입으로 교회가 쪼개지거나 목회자가 힘있게 목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해요. 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부흥했던 교회가 갑자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몸살을 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부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가 힘들다고 해서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같은 복음 전파 사역과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구제만큼은 반드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와 선교 전도와 이 구제는 어떤 상황이 놓이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놓이더라도, 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그 세 가지는 해야 돼. 현재 지속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 교회가 모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는 아니죠. 더욱이 우리 교회는 근처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 이사를 간 형편이에요. 50% 정도가 이사를 갔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암흑길 속에서도 예배, 선교와 전도, 구제만큼은 빼놓지 않고 감당해 왔어요. 예배만 하더라도 오전 7시 일부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기에 교회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서 앉혀야만 하기에 성도들을 일부 예배를 신설해서 단 한 분이라도 더 교회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기존에 어차피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뭐 굳이 그걸 만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도록 한 거예요.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7시 예배를 신설하게 되었죠.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 이제 또 해보니까 여러분 해볼만 하잖아. 처음에 7시 예배에 다 겁을 먹었죠. 야,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여러분 많이들 나오세요. 많이들 나오시고 매니아도 생기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매일 하늘 양식을 통해서 멀리 이사를 가시거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양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분이라도 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송팀원들의 수고와 노고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중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는 유급 직원을 씁니다. 방송실 3-4명씩 다 여러분 24시간 다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전적인 방송팀원들의 봉사로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해 오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보에 나가면요, 진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내가 좀 배워서라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안 해요,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직접 전도와 선교 현장에는 갈 수 없지만 특별 헌금을 통해서 많은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자립 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도 물질이 흘러가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해주셨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시 귀국간 선교사님들에게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돕고 있죠. 특히 작년 초에 마스크가 정말 귀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막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막 구입하고 했는데 약국에서 일주일에 막 2장, 3장, 5장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 여종들이 마스크를 다 만들었잖아. 이 천을 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관내 이 동사무소의 기증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죠. 그때 마스크가 여러분 얼마나 귀했습니까? 돈을 주고도 못 샀어요. 요즘은 확 풀렸죠. 금년 부활주의를 기념해서도 관내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때도 뭔가를 또 하겠죠. 우리 교회는. 이것은 바로 교회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한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 예배는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 목숨 걸어서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는 쉬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못하더라도 교회 본질적인 사역인 선교와 전도, 구제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가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왔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에서도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두 팔을 걷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때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교회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아말렉과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 위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꼭대기 위에 서겠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굳이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 주목을 하셔야 돼. 왜 모세는 굳이 산 꼭대기 위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영적 전투의 장소는 바로 르비딤 벌판입니다. 르비딤 광야예요. 그곳에서 지금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전투 같으면 당연히 그 전장터에서 승부가 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하지만 영적 전투는 다릅니다. 그래서일까요? 모세는 그곳에서 벗어나 다소 한적한 곳, 즉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자신이 말한 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한마디로 모세의 기도의 손에 아말렉과의 전세가 좌지우지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는 구별된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다. 이 시대의 교회다. 물론 사정에 따라 구별된 장소가 모두 다를 수는 있겠지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는 이면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차 안에서, 학교에서 기도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곳은 삶의 터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처럼 삶의 터전에서 잠시 벗어나 기도의 장소를 찾았듯이 우리들도 그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는 것 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으로 몹시 바쁘셨지만 일부러 삶의 터전을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죠. 실제로 공생애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 편할 날이 없었어. 말씀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벌였어요. 귀신을 내쫓아야만 하고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지고 막 딴지를 걸고 얼마나 핍박을 여러분 하고 하는지 몰라. 영적 전쟁을 여러분 계속 당하셨어. 여러분,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있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자신이 먹고 마시는 그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 즉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어떤 영적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삶의 터전을 떠나서 구별된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도 사람인지라 육신의 피로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죠. 피곤하면 여러분 약해지죠. 즉 지팡이를 들고 올렸던 손이 슬그머니 내려지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실제로 우리는 종종 기도 사역이 은퇴 이후에나 하는 사역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그냥 일하고 나 은퇴하면 그냥 기도하겠다. 천만에요. 하지만 기도 사역은 어떤 다른 사역보다도 노동의 강도가 센 사역이에요. 기도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주고 있다? 여러분 소고기 사주셔야 돼, 그분한테. 진짜 여러분 그래요. 기도 힘들어요. 그러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는요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 사역은 어떤 사역보다도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 사역은 은퇴한 분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며 체력이 있을 때, 젊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사역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력이 있어도 하기 힘든 사역이 기도 사역인데 뭐 노년에 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해왔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해왔던 사역이기 때문에 노년에 가도 하는 거지, 지금은 내가 안 하다가 은퇴 이후에 하겠다? 천만에요. 못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안 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의 기도가 약해지는 순간 바로 아론과 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각자 모세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붙들어 올렸습니다. 올렸어요. 결국 그렇게 되므로 모세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도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있었던 아론과 훌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의 기도의 협력자가 모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모세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겠죠.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사역은요, 영적인 전쟁 사역은요 목회자에게만 맡겨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최고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든든한 아론과 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지쳐서 아마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손이 내려올 때마다 이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훌 모두 영적 전투 승리의 선봉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옆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가 약해졌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전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삶의 터전을 떠나지 마세요. 그곳에서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원으로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공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나는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 그런 이상한 여러분 신앙 갖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는데 여러분 뭐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하셔야죠. 사업도 여러분 창의적으로 잘 하셔야죠. 노력하셔야죠. 몸부림치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교회에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오늘 모세와 같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별된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계명공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